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도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블레스 유. 복덩이 여러분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예년보다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타국에서 한국 명절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명절 때 더 쓸쓸하겠구나. 고국에선 인사차 연락이 오는데 여기는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날이니까요. 이제는 명절도 지났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는 지난 영상을 만든 후 아이들처럼 조금 흥분했습니다. 복덩이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으로 첫 영상 올린 지 16일 차에 구독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에서 축하 메시지까지 왔네요. 무엇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복덩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기념으로 이번 영상은 진도를 나가는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시작하기 전에 토마스 아켄피스 소개 영상을 먼저 하고 시작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 미루었습니다. 기회가 있겠지 하고요. 그런데 저의 초동 친구가 퍼온 영상을 보는 순간 이번 영상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동 친구가 퍼온 영상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은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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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테스 형의 가사입니다. 마지막에 아, 테스 형을 애절하게 8번이나 부르죠. 마치 힘든 세상살이의 이유를 묻는 듯이 절규를 하는 것이죠. 마침 이 노래가 한가히 대기획으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고 하는 비대면 콘서트에서 한 노래입니다. 방송의 시청률도 29%나 됐다는군요. 아무튼 타지에서 갈 수 없는 고국을 그리며 애절한 가사들을 듣고 있으려니 눈물이 났습니다. 대중의 애환을 대변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테스 형이란 곡을 부르기 전에 하던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답이 없더라고. 외골수 길에서 열심히 살아온 한 예술인의 인생 가치관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삶을 노래로 승화시켜가는 그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뜬금없이 왜 테스 형을 소개했을까요? 나훈아 씨의 테스 형과 저의 아쌤이 오버랩 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형이라 부르며 질문하는 소크라테스가 있었다면 저는 감히 형이라 부르지는 못하고 쌤으로 부르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의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입니다. 20년 이상 우리 집에선 그분을 아쌤이라고 불렀죠. 사실 이름은 토마스인데요. 그분이 우리 가정의 멘토이며 쌤이지요. 주님께 인도하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하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위로하셨고 때론 교훈하셨고 책망하셨죠. 대부분 책망을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이 책을 옆에 끼고 살다 가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책이 1992년 판입니다. 28년 전에 번역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쉬운 번역본을 살펴보았으나 이것이 제게 맞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마스의 부모님들은 나일강 하류 독일 쾰른 근처에
캠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인 요한 겔트루데 하메르켄의 아들로 1379년경에 태어나 1471년 9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습니다. 70여 년 동안 필사본 제작에 힘을 썼는데 그는 성경을 4번이나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편지, 찬송시, 전기 쓰기, 상담 등 여러 분야의 경건사역에 헌신하였는데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업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편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을 보면 하메리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세망치란 뜻이 있어서 그의 선조들이 금속 세공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의 아버지 직업이 금속 세공업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해서인지 가정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열이 강했습니다. 토마스가 12살쯤 되고 한창 공부에 집중할 때 그는 부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캠펜에서 약 130km 되는 네덜란드의 데반테르 시까지 어린 나이에 유학을 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도보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공동생활, 형제단이 운영하고 주교가 있는 교회 학교에 1395년 입학을 하게 되죠. 그의 형 요한은 이미 여러 해 전에 그곳에 와서 겔라르트 그루테가 설립한 작은 수도에 가입해 있었고 당시에는 플로렌티우스 라드인스의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형의 도움으로 플로렌티우스에게 가서 숙소를 구하고자 말했습니다. 재원이 하나도 없는 토마스는 방세와 식비를 지불할 수가 없었는데 친절한 플로렌티우스는 토마스에게 마음이 이끌려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또한 그는 책도 마련해주고 각종 비용도 대주었습니다. 얼마 후 플로렌티우스는 자기 집에서 공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좁아서 어느 독실한 여성의 집으로 토마스의 거처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후 토마스는 다시 그 형제의 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생활에 대해 토마스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버는 것은 모두 그 공동체에 바쳤고 내게 필요한 나머지는 플로렌티우스에게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는 성경과 도덕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더욱 세상을 경멸하도록 영감을 준 것은 주로 형제들과의 감미로운 대화였습니다. 토마스가 머물고 교육받은 공동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옛 사도들을 본받아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들이 힘쓰는 것은 사랑과 순종과 겸손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베푸는 데 노력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집 없는 자에게 거처를 주며 병든 자를 돌보고 일반인들의 생활을 개혁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종종 불화가 있는 교회와 수도의 내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질 높은 교육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독일과 네덜란드 전역의 형제 학교들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자선 기부금에 의존하는 다른 수레들과 달리 공동생활 형제 회원들은 일정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필사본을 만들거나 사본을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일을 하고 자신들의 수입은 수도에 관리하는 공동기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단순 소박한 생활이 그들의 사회적 이상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생활이 곧 이러한 생활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명상생활을 강조하는 보통의 수도들과는 달리 형제회는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인의 봉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르테 수도원은 타락한 수도원이나 교회와 다르게 경건 생활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토마스는 20세가 되자 형제회를 떠나 찌볼레의 성벽 너머 성 아그네스 산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의 소속의 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토마스도 청빈, 순결, 순종의 세 가지 선서를 하고 1413년 33세의 나이로 사제직분을 받고 1425년에 부원장으로 임명되고 새로운 수도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합니다. 수도원의 회계직을 맡게 되지만 그는 행정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471년
마침내 토마스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파스칼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자는 그저 그려려니 여기고 이를 펼치지만 거기서 책이 아닌 한 사람을 보게 된다. 깊고 경건한 느낌이 표출되어 있으며 저자의 열정과 겸손, 거짓없는 경건이 매 문장마다 티없는 수는 구슬의 맑은 소리처럼 울려 나온다. 파스칼의 말이 어떤가요? 저는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유튜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소개하고 나갈 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 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시청자를 좀 더 늘려주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쑥스럽지만 처음으로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